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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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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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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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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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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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4절은 조금만 천천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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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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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음 그 옆에 있는 찬송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하시고, 우리 구영복 정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워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있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터에서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로 정하여 너희들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함께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항상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지나면서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한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목표도 세우는 귀한 예배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들이 민족 전통으로 지키는 구정 설날 명절이라고 하네요.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먹고 살기 그렇게 힘들 그때에 정말로 설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애써서 음식을 만들어 배불리 먹이던 그 한날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낳아 길러주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 한국 땅에 묻혀있신 저희 부모님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 서관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저 잠깐 듣는 얘기가 아니고 잠깐 읽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큰 뜻과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아 정말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큰 표대가 될 수 있는 표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말 경청하는, 정말 생각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모든 시간을 주님에게 감사하고
허락하신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저희들의 모든 교회와 모든 일에 주님에게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정교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저게 안 바뀌었네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코넬리어스. 여러분들이 뭔가 로마 관련된 그런 책 역사문을 보면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코넬리어스는 그 1절에 보시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겠죠.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결국은 이탈리아 수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그러니까 병사를 이끄는 장교, 그러니까 중간 장교.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은 한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에, 한국 군대요.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중간, 그런, 지도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따 기억나시죠? 루따 있었고 그 다음에 요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주에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렸던 곳이 루따였고요. 그 다음에 요빠, 다비다.
죽었던 여종 다비다를 살렸던 것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거기 그 욥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 위에 가이사랴라고 보이십니까? 세서리아, 영어 이름은 그런데요. 그 시저, 그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해변항구, 여기는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 번화한 곳이고 다른 어느 곳보다 잘 정돈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여러분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배하려고 파견한 총독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총리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둔했었죠. 총리가 아니라 총독,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총독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그런 관저가 있었던 것이고, 아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지휘했던 부대들은 그 총독 관저의 호위병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직선거리로 한 5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에 있는 그런 욥바도 해변에 있는 도시고 가이사랴도 해변. 그래서 거기에는 항구가 있어서 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여서 중간 관리급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그가 경건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고넬료는 그곳에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율법을 듣고 율법을 랍비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곳곳에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그 회당에 고넬료는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도에 복종하기로 아마 작정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다. 여러분들 경건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건하다. 영어로는 devote 또는 God-like, 하나님 같은, 그리고 뭔가 헌신된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뭔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뛰어넘은 그런 행동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고 그러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면의 삶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구제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어떤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은 어쩌면 경건의 모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로는 경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슬림이라든지 다른 그 종교 또는 우리 옛날의 부모님들, 그 무속신앙을 섬기는 부모님들 정말 몸을 그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면서 깨끗한 물 하나를 받아놓고 하늘의 달에게 또는 산의 신령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경건해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그 뭔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 신적인 존재에게 이렇게 간절히 비는 모습. 그래서 이 경건의 모습은 꼭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이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참 신성하다.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으로 참 범하기 어렵다. 그런 경건의 모습은 어디에나 있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고백과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이제 진짜 경건이 되는 것이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과 더불어 내 삶이 그 고백에 맞춰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삶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할 때 커다랗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고 구제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고 구제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 본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이 경건하고 기도함과 구제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야고보가 진짜 더럽고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먼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켜내는 거. 그게 내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게 바깥에서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특별히 고아와 가부는 연약한 사람,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아니하고 참된 그런 경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거리가 됩니다. 경건해 보이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한 사모가 자칫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경고를 했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보면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고 싶었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경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 경건의 그런
모양을 흉내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기도이고 구제이고 기도이고 그 다음에 금식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그들이 이제 경건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그 경건을 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외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또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믿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이런 디자이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그게 그 욕심으로 끝나면 사람 앞에서만 내가 보이려고, 뭔가 경건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경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그리고 바른 경건은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근데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가진 경건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바른 경건이었어요. 바른 경건이었는데 고넬료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주십니다. 고넬료가 보는 환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9시 몇 시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시간은 그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플러스 6을 하면 15시가 되죠. 15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바로 고넬료가 한 3시경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루에 2번 했는데 아침 9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요, 아침 9시,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 시간을 2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자신도 또한 그런 기도 생활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9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쩌다 이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사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내 구제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기도는, 어떤 구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그럴까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왔던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이런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미 벌써 자신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넬료가 하는 기도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예배 때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상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종교적인 그냥 종교 노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경건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경건을 갖는 것은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야 그거에 의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기도가 상달되었고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가 하는 말을 꼭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아까 요빠와 가이사랴가 50km 된다 그랬죠? 50km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보통 걷는 속도로 50km면은 31마일,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요 1시간에 걷는 거리는 3마일 정도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걸을 때 어른의 걸음으로 1시간에 보통 걸음이 3마일 정도 됩니다. 그럼 31마일 정도면은 10시간 정도 걷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튿날에 그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룻밤을 자면서 그들이 도착해서 이제 베드로가 사는 요빠에 도착하는 그 시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때가 낮 12시경입니다. 그때가 낮 12시경인데 그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이 10절, 12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는 무슨 환상을 그때 보고 있었을까요?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2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좀 더 굉장히 특이한 환상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타났는데요. 베드로에 나타난 환상을 AI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림이 보여지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거 파충류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파충류,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이것들이 커다란 보자기에 이렇게 가득히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다 내려와서는 소리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렇게 나눴어요. 예를 들면 동물 경우에는 발에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정결하다. 뭐가 있죠? 양도 있고 거기에 소도 있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나 굽이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 있으면은 그것은 정결한 음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구분 있죠. 근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정결한 음식에 동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물고기에도 정결한 물고기,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될 물고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런 보는 음식들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정하다고 말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 부정한 거에 대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약간 이율상충되는데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으라 했다면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그거 먹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먹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약간 말씀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 신약에서 구원하시는 방법, 똑같은 믿음이지만은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약간 성령님의 역사도 신약과 구약이 틀린 것처럼 그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 틀려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방인으로 확대되어서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로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시점이 이제 구원이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신 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거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죠. 결국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설득하시려고 이 환상을 곧 3번이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럽고 그 다음에 개로 여겼다고 하죠. 굉장히 멸시했기 때문에 그냥 가라 그러면은 안 갈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받았고 내가 저들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모로만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런 지옥의 땔감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깨끗한 거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인종적인 편견과 선입관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더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형편없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편안할 때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우리 역사 가운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가를 흔들고 있는 앱스틴 파일 지금 막 공개되면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고위에 있는 사람들, 최고 경영자들, 기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존경받던 그 사회 지도자들, 경제계, 정치계, 문화, 학계,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겉으로만 바라봐서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선과 악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쩌면 늘 맡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거 저도 멸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제가 함부로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속되다고 했는데 제가 함부로 그거 좋아, 그거 괜찮아, 함부로 제가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결정 내 결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제 마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행히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여서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속되다 하는 것 우리의 판단으로 정말 불결하다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지 아니한 경건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삶과 구제의 삶에서 우리의 경건에 바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한국 성가대 있습니다. 성가대 있어서 지금 연습 10분 정도 연습 아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